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송창이라고 하는 그 MBC PD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유명한 분인데요. 일요일 밤에라든지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코미디 시티콤 이런 것들을 연달아 성공시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N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롤러코스터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아주 유명한 PD이고 성공한 분이 이 송창이라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성공하게 이끌었는데 이분이 격을 파하라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격을 파하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한 PD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내는 프로그램마다 히트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고정관념에서 자기가 벗어나니까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격을 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고정관념이라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생각과 관행의 틀에서 벗어날 때 그 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창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웃기려면 꼭 꽁트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른 패러다임, 다른 패턴으로는 웃길 수 없는 것인가? 웃음을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몰래카메라든지 뭐 배워봅시다 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코미디를 통하여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던 것들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의 틀에 갇혀서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경험하고 승리하게 된, 성공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온전한 시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흐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대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만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만나는데 제가 서론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부활이죠.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날이냐요? 아빠 오늘이 무슨 날이야? 중요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 뭔가 자기도 느낌이 있었나 봐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교회의 절기, 교회의 모든 예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뭐냐?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인데 이게 정말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 고정관념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다른 것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면 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내 고정관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다시 사신 부활의 사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전달하죠.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24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라 또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유명한 영화의 한 짤로 됐죠. 어처구니가 없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어의 맥락 가운데 그 뉘앙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이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공생의 핵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들이 먼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달려왔을 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만 갑니다. 베드로만 한번 가서 쓱 보고 누가 치웠나 보구나. 아이고 이거 난리 나겠구나. 이거 이러다 우리도 다 잡혀가는구나.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자기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동안 3년 내내 가르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무덤 앞에서 다 돌아갔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경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 부활의 증언이란 영화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개봉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좀 보다가 많은데 그걸 함께 좀 어떻게 우리 교우분들하고 뭐 이렇게 볼 계획을 했는데 주일 예배 때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이 많지만 많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로마는 끝났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리할 거야. 다 자기들 계획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들은 군대 대장 되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둡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정말 이 무질서한 혼돈과 같은 무덤과 같은 이 삶을 박차고 일어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의 진리 살아계신 부활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자, 심장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가끔씩 나는 살아있는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실 때는 집에서 한번 조용히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끔 우리 딸이 잘 때 이렇게 귀를 심장에 대봅니다. 그 박동, 힘차게 뛰는 이 박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장이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우리의 삶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심장이 내게 이식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의 심장이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처구니 없게 여기는 거야.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도, 부활의 이 소식을 들어도,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심장이 뛰질 않는단 말입니다. 가슴 벅참이 없단 말입니다.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승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덤 가운데,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내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 내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좋은 얘기만 듣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지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부활과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면 벌써 졸리단 말이에요. 눈을 뜨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아직도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가?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느 성도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다 좋은데 부활만큼은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내가 믿어야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왜 믿지 못할까요? 부활을? 사람이 다시 사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러나 오늘 중요합니다.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칼바르트의 말처럼 내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믿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뭘 다 믿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4죠. 이건 우리 김소연 2 더하기 2는 4. 이건 다 압니다. 이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 알죠. 자 이걸 누구나가 다 받아들입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일까요? 왜 그럴까요? 2 더하기 2라는 이 명제, 4라는 이 명제는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2 더하기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여지니까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몇입니까? 이건 초등학생은 좀 어려울 수 있나요? 마이너스 4이죠. 이걸 여러분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증명해 보실 수 있나요? 마이너스 2 없는 것에서 어떻게 없는 걸 더하는 그 작업을 저의 눈앞에 증명해 보시란 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1000 더하기 마이너스 1000도 0이 돼야 됩니다. 왜? 없는 거에서 없는 걸 더하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원래 정답이 아니냔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곱하던 더하던 빼던 그건 허수, 아무것도 없는 곳에 0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걸 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들은 이러한 허수들, 이러한 수들에 대해서 증명 불가능한 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명할 수 없는 수예요. 그러나 룰을 정했어요. 원칙을 세웠어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증명 불가능한 이런 허수와 이 무리수들의 공식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달까지도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런 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과학은 비행기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도 다 이런 사실들을 그냥 증명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 이 사실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합리하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내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인생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놀라우신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임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증명할 수 없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 공식들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룹니까? 기적이죠. 부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증명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기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선포되고 여러분 이어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언급할 때 늘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음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함께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살아나 다시 재림한 예수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 부활의 심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심장으로 다시 뛰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마리아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어처구니 없이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다 돌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죽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누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기에 그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심장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 만나고 바라보며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에 다시 뛰는 부활의 심장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혼돈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심장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장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변화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은 뭡니까? 누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누가 살아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움직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종종 빈들, 광야 이런 것들을 죽음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빨리 지나가야 할 때 자리입니다. 거기는 죽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엔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전반기 40년 말고 중반기에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가?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생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광야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 광야는 죽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그 움직임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고 그 부활의 심장을 경험하고 그 불꽃으로 이식된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인생이 펼쳐져요?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그와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움츠려 있던 이 정말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봄이 되자 어떻게 해요? 다시 자신들의 생명을 움터오게 됩니다. 이게 봄의 계절. 봄은 그래서 생명이요 다시 살아나는 계절이 되는 것이죠. 부활은 생명임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 뛰어나아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나누고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 교회에 던져지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아멘.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상태의 승리와 낡은 존재의 죽음에서 새로운 존재가 생겨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존재, 부활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삶은 죽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인생, 부활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식받은 부활의 심장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아침,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생명의 심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시를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5살이었던 전소율 양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에 이 전소율 양이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뒤에 이 뇌사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심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전소율 양의 어머니는 이 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뇌사 상태에 있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6월경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양의 심장과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한 이 전소율 양의 아버지는 장기 조직 기증원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율이가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대로 한 줌의 재가 되는 것보다 심장이 기증되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다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율이의 심장도 함께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아이는 나중에 자라 나이가 들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누군가 자신의 심장의 생명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은 연결되고 연명되어 이 인생이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인생은 자신에게 심장을 나누어준 이 소율이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 소율이에 대한 적어도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의 부활로 살아가는 인생, 다시 태어나 그 생명을 연장하고 연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부활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냐 말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내게 이식되어 내가 다시 살아가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는 그때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게 심장을 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랑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이 삶을 함께 했지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그냥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쭈뼛쭈뼛 할 일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참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부활의 심장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을 통하여서 나누어지겨 그 생명이 그곳에 다시 이식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에 손을 맞잡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희망이며, 그러므로 부활은 사랑이며, 그러므로 부활은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심장이, 이 부활의 영성이 언제나 이 땅 가운데 나눔과 사랑과 희망으로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귀한 심장, 부활의 심장을 갖고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남은 이 4월 한 달,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명과 사랑, 희망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